시편 72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얕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제 제 시편의 제 2권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이제 72편인데 이 72편의 부분은 이제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주의 판단력을 주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압제자를 꺾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에는 의인들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땅끝까지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그래서 모든 왕들이 모든 열방의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이렇게 부복하게 되도록 그런 날이 오도록 그렇게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특별히 세 가지가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주의 판단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이 주의 판단력 미시피트라는 말, 히브리어로 미시피트라는 말인데 이 미시피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주의 판단력이란 공의를 말하는데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죄를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그 당시 주로 이제 왕이 중요한 재판을 왕들이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요즘 재판은 이렇게 변호사들을 누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게 되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는 이런 세상 이게 재판을 이제 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거짓되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솔로몬 왕에게 그런 주의 판단력이 임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똑같은 날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자기 아이를 죽여놓고 한 아이를 놓고 서로 두 엄마가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될 때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 판단력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주의 판단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의인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판단력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는 뭐 부패나 이런 거짓이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의인지 뭐가 정말 진짜인지 요즘 정말 헷갈리는 때입니다. 뭐 텔레비에서도 뭐 뉴스에서도 뭐 여기선 이게 옳다, 저기선 저게 옳다, 이쪽에선 이게 옳다, 저쪽엔 저게 옳다,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분간을 할 수 없는, 뭐 백신도 마찬가지 아니, 어디선 백신을 맞지 말아야 된다, 어디선 백신을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전문가들도 나와갖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뭐가 정말 옳은 건지, 뭐가 맞는 건지 이게 정말 불확실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는 주의 판단력이 필요하다. 주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참된 의가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간구한 게 뭐냐면 주의 공의입니다. 거기서 1절에도 보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뭐 주의 판단력이나 주의 공의가 똑같은 말이라면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주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의,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면 주의 공의는 뭐냐면 주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분배를 이렇게 뭔가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공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는 더 유익이 되고 누구한테는 더 해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공평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나중에 재판을 하는데 그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결국은 진짜 엄마를 찾아주게 되니까 아주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평한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그렇게 공평한 것처럼 바로 주의 왕에게 그런 공평한 의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의 문제도 요즘 젊은 사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이렇게 형 더 많이 주고 동생 덜 주고 이런 게 뭐 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부모님 그렇게 주시면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 큰아들은 이렇게 하고 작은아들은 이렇게 하고 왜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딸한테 이렇게 하면 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뭐 화가 느끼죠. 그래서 요즘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차별하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뭐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차별하는 걸 못 견디는 거야. 이 평등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줘야지 이게 차별하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불평등하고 이렇게 차별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평한 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주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되냐?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삶을 살아. 그래서 뭐 이게 우리 속에 이런 차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옷을 잘 입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잘 대해주고 헐벗게 입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자기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또 자기보다 좀 약다고 생각해서 얕잡아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헐벗은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좀 지체가 높은 무슨 대통령이 들어와도 똑같은 성도로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 세 번째로
주의 그 아들에게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그의 날에는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 평강의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들었지만 평화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통 배부르고 등 따스운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경우 있잖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긴 한데 마음은 불편해. 이거는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화평함을 바로 평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솔로몬이 왕은 됐어요. 그러면 그게 평강이 아니라 왕이 돼서도 나라가 전체가 다 왕도 평안하고 백성들도 평안해야 그게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평강일까요? 출세해서 높은 권력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를 버렸어요. 이거 평강일까요? 그거 평강이 없는 자식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가 10,000명 모여요. 크게 교회도 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평강일까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평강한 교회일까요? 그 평강한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강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도라면 이런 평강을 추구하고 이런 평강이 있어야 된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세 가지 주의 판단력 또 주의 공평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이런 건 들어가지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평한 마음, 또 주님의 샬롬 이것이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주님의 판단력과 공의와 평강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